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여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지으신 뜻대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 따르게 하소서. 주여 원하시는 대로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가리라. 주를 위해 주의 소망 주 사랑 품고 끝까지 가리. 주님의 이름으로 가리. 나에게 오신 주를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 주신 주와 함께.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 따르게 하소서. 주여 원하시는 대로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가리라. 주를 위해 주의 소망 주 사랑 품고 끝까지 가리. 나에게 오신 주를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 주신 주와 함께. 사랑으로 모든 것 주신 주와 함께.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았죠. 나 위해 살아온 시간 속에 무뎌져 서로가 있어도 볼 수 없었죠. 이젠 서로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밀게요.
우린 다르지만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의 꿈을 바라보며 온 거죠. 맘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이젠 주위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민다면 다르지만 서로 채워갈 테죠. 하나의 꿈을 나눠가며 살겠죠. 맘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조금 느리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 영원한 승리가 있어.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와, 우와. 맘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하나 되어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맘의 높은 벽을 지워.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러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러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 드리오니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27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강케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온 천하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추석 명절과 함께 무탈하게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으나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세상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음밭에 뿌려질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어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만물이 추수하는 계절을 통해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충성 열매를 드리게 하옵소서. 물질과 시간 열매를 드리게 하옵소서. 불신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 열매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기름진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열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신 하나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을 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셔서 아픈 이에게는 건강함을,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이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에게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스위스 출신의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며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스 로스라는 여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요, 임종 연구 분야의 개척자이며 현대 호스피스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친 의사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끝까지 포기 못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다른 감정들은 죽음이 가까워 오면 점점 약해지거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감정만큼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사랑과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이 사랑과 두려움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에 이끌려 살고 계십니까? 사랑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보다는 두려움의 감정에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독서를 하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일에 중독되어 그 일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여가 생활을 하고 일을 집중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지던가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려움아 떠나가라 소리를 쳐도 좋은 상담자를 만나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두려움은 우리의 의지와 훈련과 결단만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창세기 3장 10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두려움은 곧 죄로 인하여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 중간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은 죄로 인하여 그 결과 벌 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두려움을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인 사탄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하와가 뱀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라고 아주 단호하게 하와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뱀에게 단호하게 말한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그 경외감은 건강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경외감은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러자 이에 뱀이 하와에게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뱀은 하와에게 있었던 경외감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뱀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하와의 마음속에 뱀이 심습니다. 그것은 거짓 감정이었습니다. 그러자 하와의 마음에는 경외감 대신 거짓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결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용해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평안과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들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매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요한 1서 4장 18절 앞부분에 보면 이러한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이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다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파의 사랑으로서 조건이 없는 사랑,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내쫓는다는 말은 밖으로 내어 던진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두려움이 내 몸 밖으로 내어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면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까요? 첫째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한 만큼, 빛의 속도만큼 어두움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곳엔 두려움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한 만큼 두려움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사랑의 결핍에서 온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애정의 결핍,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결핍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두려움의 벽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랑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두려움이 아닌 영적 담대함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 매우 중요한 것을 당부합니다. 첫째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과 5절에서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두려움을 몰아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있는 자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냥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발가벗김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목마름의 고통 속에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아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내어쫓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그 여자 의사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다른 감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사랑의 감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 안에서 두려움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게 되면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온전한 사랑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환난이 아닙니다. 박해가 아닙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는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도 실패했어도 주님은 넘어지고 실패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가난도, 어떤 핍박도, 심지어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CCM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CCM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찬양은요 1997년에 이민섭 씨가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만든 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느냐는 것입니다. 더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기보다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기보다는, 기분이 좋아지기보다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넘치게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너무 믿음이 적고 죄 지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넘치게 사랑하실 리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잭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나쁘지만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또한
미국의 존 비비어 목사는요, 운전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존, 내가 나를 보살피는 것보다 너를 더 끔찍히 여기는 줄 너는 아니? 다시 말할게요. 존, 내가 나를 보살피는 것보다 너를 더 끔찍히 여기는 줄 너는 아니? 존 비비어 목사가 이 음성을 듣고는 처음에는 마귀의 미혹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 말은 주제넘고 교만하고 당치 않은 말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내가 나를 보살피는 것보다 너를 더 끔찍히 여기는 줄 너는 아니? 그 말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 물었답니다. 주님, 그 말씀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같이 하찮은 것을 당신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다니요. 그런 말씀에 증거가 될 성경 구절을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자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한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7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답니다. 존,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너냐 나냐? 그 질문에 존 비비어 목사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너의 죄, 너의 질병, 너의 연약함, 너의 심판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렸다. 왜냐하면 나 자신보다 너를 더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모든 의심이 송두리째 뽑혔다고 존 비비어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끔찍히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는 자신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지만 너무나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정말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부모가 친부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자기를 낳는 것을 보아서 압니까? 그것은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마음을 보면 압니다. 부모가 아니면 똥 하나 치우는 것도 힘듭니다. 십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요,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저를 위한 십자가인지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제 죄가 씻어졌음이 믿어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제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에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감옥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려고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온전한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원수라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쫓아낼 유일한 무기는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물리치십시오. 나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두려움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사랑이 그 어떤 두려움도 몰아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온전한 사랑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도 온전한 사랑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어떠한 두려움도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며 11조금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주일과 주정헌금, 건축과 선교 일천 문제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좌로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금과 또 드려지는 헌금과 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도 제목을 기뻐 받으시고 주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요, 결혼식 광고가 있는데요, 장정원 청년 결혼식이 이번 주 10월 9일 금요일 낮 12시 20분에 AW 컨벤션 센터 3층 크리스탈 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어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떠한 두려움도 물리쳐 이겨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